셋째 날 욥의 공판. 예, 욥의 공판. 이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부여하신 이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일정한 한계, 경계, 제한을 두신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시간적인 제한을 주신다는 것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 물리적인 한계가 어떤 것인지를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동안, 기간 동안 물리적으로 어떻게 허락하시는 경계를 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 한계를 두신 이야기를 공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일장에 보면 하늘회의가 있는데 하늘회의에서 지구의 대표자로서 누가 참석하나요? 사탄이 참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이 통치자는 누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기 때문에 사탄이 하늘회의에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가운데 등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사탄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욥을 예를 들어서 제시를 하십니다. 순전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제시를 했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 하여금 욥의 소유물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지만 욥 자신을 해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제한을 두십니다. 물리적으로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욥이 어떻게 사탄으로 하여금 공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신앙을 지키자 사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비난하며 더 큰 시험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몸까지도 이제 처음에는 무엇을 허락하셨어요? 욥의 소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욥의 몸, 이 육신도 해하는 것을 어떻게 허락하셨지만 그의 생명은 해치지 못하게 제한하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나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영적 전쟁에는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위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고 사단이 거짓되고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쟁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그래서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광경은 우리에게 이 대쟁투,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이 대쟁투의 실적인 실체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경이로운 통찰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어려움, 힘든 일들을 통찰할 수 있는 이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에게는 어떻게 분명히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시간적인 한계를 보았다면 오늘 욥기의 사건을 통해서는 분명한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캐릭터죠. 하나님의 이 품성이죠. 하나님의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정의의 원칙을 지키면서 또한 사단의 공격을 제한하시고 결국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졌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었다.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자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욥기는 대쟁투에 적용될 수 있는 교전 수칙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탄의 악한 도발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볼 수 있다면, 만일 볼 수 있는 세계와 볼 수 없는 세계를 분리시키는 휘장이 거두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과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 사이에서 인류의 구속에 관하여
전개되는 대전투를 볼 수 있다면 만일 그들이 죄의 속박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과 악한 자의 저기에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의 능력을 항하심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들은 사탄의 계략을 저항하기 위하여 훨씬 더 잘 준비될 것이다. 우리는 악한 세상을 원망하고 인내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바른 통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악을 사랑함으로 대하시기에 죄인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죄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며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